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현장과 시대를 보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답과 방향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 후서는 그래서 말세장이라고 그럽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237 전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사명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찾은 사명을 이제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라고 그랬죠. 신분 권세를 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신분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러한 세상은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과 세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이런 생각과 마음과 틀린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리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며 후대를 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대로 인생의 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것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것을 바꿔야 돼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은 잘못된 것으로 각인된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복음은 아니지만은 우리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내 인생을 틀린 것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것으로 심었으면은 그것을 행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시 바꾸고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기도 계속 하는데 어떻게 바른 응답이 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생각이 바뀌어 항상 복음에 유익한 대로 살아야 돼요. 전도에 유익한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리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복음에 유익한 대로, 전도에 유익한 대로 살아야 돼. 내게 유익한 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237 전도가 되려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뜻의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가 되려면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서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공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권능이 임한다고 그래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뭐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에서 찾은 마지막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는 것을 바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지속으로 살면은 많은 응답이 옵니다. 제 경우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많은 응답이 오는데 특별한 응답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발견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내 직업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이 딱 발견돼요.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지속하면은 참 큰 응답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바꿔보니 전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명이란 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명을 찾은 사람은 어른이다. 사명이 찾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미성년입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건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 20살이 되면 성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살 내려서 만 19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근데 이 성인식이 옛날에도 성인식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래서 옛날에도 이 남자는 따은 머리를 풀어서 성인이 되면은 따은 머리를 풀어서 상투를 틉니다. 머리에 상투를 딱 틀어요. 그리고 갓을 딱 써요. 그게 성인입니다.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 따은 머리, 뒤로 따은 머리, 댕겨레가 딱 머리를 따잖아요. 그것을 풀어가지고 뒤에 틀어가지고 뒤에다 딱 묶어요. 그리고 비녀를 딱 꽂아요. 그게 여자 성인입니다. 그때부터 성인 대우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사명을 말씀을 따라서 찾아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않아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타인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그 길이 가장 행복해요. 왜? 나는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태어난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 행복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리고 과거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전부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예,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 줘요.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찾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명이란 뭐냐면은 말씀에서 찾은 마지막 사명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찾아낸 마지막 사명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말씀에서 찾아낸 마지막 사명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 키우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직분을 줬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재능을 줬구나. 이거 하라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을 내가 살게 했구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풀어져요. 사명을 찾으면. 그 사명을 어떻게 찾냐? 말씀 따라가면은 사명이 찾아져요. 사명이 안 찾아지면 광야에서, 광야 넓잖아요. 길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늘 방황해요. 갈등해요. 근데 말씀을 따라 사명을 찾으면은 광야에서 길이 쫙 열려요. 내 갈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사명을 찾으면은 뭐가 되냐? 그렇죠. 비로소 그때 공부에 올인 24시 하게 돼요. 여러분 사명 찾으면은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전문성의 응답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여러분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세상,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를 좋다고 그건 누립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울 건 없고요. 시간표니까. 그러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딱 바뀝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심이 생기면은요. 그렇잖아요. 중심이 딱 생기면 좌우로 치우치질 않고 항상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중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 중심이 딱 생겨요. 인생은 그냥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능력과 오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이제 사람의 타인의 말도 참고를 하고 타인의 말 존경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 말은 존경하고 참고를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 말도 존중합니다. 사람 말도요 참고를 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 말 무시하고요 말 안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 말 존중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지게 되고 그토록 재미있고 좋았던 세상 문화를 즐기던 사람이 세상 문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다음 멋대가리 없다는 얘기 아니고 세상이 전혀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집사는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TV 드라마가 좋았는데 왜 요즘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사람 어떤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말씀을 듣습니다. 조용히 말씀 듣습니다. 수틀대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씀 듣습니다. 말씀드린 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을 듣습니다. 조용히 찬양 듣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초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초집중하고 믿음에 초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욕을 했고 원망을 하고 비난했다.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집중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나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나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나 비난했다고 나 욕했다 같이 욕하고 비난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는 완전 바닥나버립니다.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되나? 내 각인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살리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리는지,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봐. 사랑을 더 해줘야지. 더 기도하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그 사람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끝나면 초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세계 2, 3, 7, 5천 정도 살릴 전도자인데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범사의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시는, 그래서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2, 3, 7일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바꾸냐? 바꾸려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인생을 복음에 올인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오직돼야 돼요.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오직 복음이 되려면은 여러분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오직 강단 메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업이 그렇죠. 우리 의정부와 강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넉넉히 그분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 오직 탐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유지하겠다고 막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면요. 전 성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오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알고 알아야 돼요. 저는 복음을 오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이 나도 복음 오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는 내 출신을 알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시골 출신이고, 그렇죠? 저기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배경이 없거든요, 나는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네 하나님 이로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것을 너는 기억을 하라는 거야. 우리 중에 똑똑하고 잘나고 배경 있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그럼. 세상 엘리트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저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맞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복음 오주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정신병이 돌아가지고 정신병으로 지금 입원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다 깨졌을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 사람 만나면요, 이건 보통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문화가 달라요. 일단 도대체 난 경상도 문화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조금 눈치를 챘는데 도대체 난 경상도 문화 이해가 안 돼. 나는 내 생각으로는. 우리 집사람도 전라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다 애국에 간다 산다. 보통 이해는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복음만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이해 안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으로만이 이해돼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오직되는 것은, 복음이 오직되는 건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현장은요,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에 하나님 떠나서 이 현장은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오직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여러분, 복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외에,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만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선물 준 거 받습니까? 여러분 헌금 실컷하고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막 선물 줍니까? 보너스 줍니까? 그죠? 없어요. 뭘 받았어요? 말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세워서 말씀 성경 한 권밖에 안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드려. 네 인생 책임질게. 네 인생 모든 문제 끝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요 말씀으로 만족하시길 바라고, 예배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교회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돈으로 명예로 자꾸 그거 만족하지요. 그거 쫓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쫓아가면은요 우리는 237 세계복음 할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다 와요. 그 머리가, 바른 머리가 돌아가야, 바른 생각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언제 들어간다고요? 들음으로. 무슨 말씀을 들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고, 두 번째 현장에서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올아웃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올인과 올아웃의 차이가 뭐냐면은, 올인은 뭐냐면은, 복음에 올인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게, 다른 거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올인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요.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농부가 그 열매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돼요. 그러죠? 내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은 공부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고 다 살아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살렸는데 나만 죽어버리면 내가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나부터 살아나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제일 인생이 제일 힘든 때였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래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 믿어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믿어지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잔이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축복 다 받는데도 행복이 없는 거야. 불평불만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불만한다. 그죠? 하나님만 난다. 불평불만하지. 남편이 돈 잘 벌어도 불평불만. 자식 있는데 나 불평. 집 있는데도 불평. 일하셔야 열심히 불평하지. 직장에 있어도 불평. 교회에 있어도 불평. 모든 게 불평이야. 왜? 내 중심이 만족하지를 못하거든. 근데 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넘치도록 응답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치유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살리게 되고 교회와 우리 여러분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감사에 집중하면 해보세요. 모든 게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엄마, 교회 엄마, 감사 계속 감사를 해봅니다. 무슨 응답 받으려고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감사해요. 믿음에 초집중합니다. 언약 초집중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은 그냥 올 아웃의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드디어 올 아웃의 축복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현장과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데 목적이 이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미래까지 여러분 다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복음으로 올체인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만하게 가지면요, 복음으로 올체인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올체인지가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내가 올체인지 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올체인지 되면요,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이 올체인지가 되면은 세상 기준이 있던 내가 복음 기준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 잣대로 안 해요. 복음 잣대로 이제 봐요.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수준이 되고, 그래서 전에 내가 안 됐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기준이 있던 내가 뭐가 되게 되냐? 하나님 복음이 표준이 딱 기준이 딱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복음이 올체인지 되면요, 세상 문화를 쫓던 사람이 복음 문화를 쫓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엔 놀이문화, 여행문화,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놀이문화, 여행문화. 근데 그게 예배 문화로 또 바뀌더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문화, 말씀 문화, 전도 문화,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힘들고 지칠 때 뭐 하냐? 조용히 하나님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을 쫙 묵상합니다. 그 나를 능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도해 오시는가를, 과거를, 그렇죠, 회상을 하며 쭉 돌아보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하나 주시는지 몰라요.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 3년 자기 업을 지속 못 합니다. 자기 직장 3년 지속 못 갑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런 줄은 모르고 세상이 그런 줄 알고 환경이 그런 줄 알고 나갑니다. 그거 오래 걸립니다. 깨달으려면. 그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려고 파송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제. 못 견디면 내 탓이라고 그러고 내가 영적인 샘을 얻어야 될 거잖아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니 안 된다. 세상 원망하지 말고 내 능력 원망하지 말고 말씀 회복해야 되잖아요. 기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현장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요. 코로나 때 돈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더 돈 벌어요. 몇십 배, 몇천 배, 몇천 배 벌어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음으로 올체인지 되면은요,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응답받는 렘넌트들을 보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다 응답받는 렘넌트 뭐예요? 말씀에 딱 집중합니다. 스마트폰 다 끕니다. 스마트폰 켜고 와 응답받는 렘넌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핸드폰 딱 끕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시간인데 왜 내가 핸드폰 켜고 전화 받고 그럽니까? 필요하면 전화 오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렘넌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렘넌트들을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딱 말씀 집중하지, 스마트폰 딱 끄지, 그리고 찬양할 때 초집중하지, 찬양하지, 입적적 불러 찬양을 하지.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어떻게 눈치 보면서 해요? 자기 안 해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친구는요, 하나님 진짜 집중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가고 갱신하고 딱 하나님의 인도받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성공 안 하는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 사람은 성공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증거돼 볼까요?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목동했던 다윗이 왕이 된,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요, 이스라엘 최고 가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있잖아요. 국기에 딱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다윗 별입니다. 그게.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60년 남북 전쟁이 끝났을 때 두 청년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고향에 이제 탁 가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서 이제 돌아온 것에 대해 기념을 하기 위해서 도박장 가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도박장을 딱 들어가는데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 야, 우리 도박장에 가서 축하 파티 할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로 축하 파티를 하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자는 도박장에 가서 축하 파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도박장에 가서 축하 파티를 하고 한 친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축하 파티를 하러 들어갔어요. 이게 운명을 바꿉니다. 한 번의 선택이에요.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30년 일생을 좌우한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30년 후에 도박장에 가서 축하 파티를 했던 그 친구는 정신형으로 감옥에 있었고요. 그 축하 파티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이 사람은 미국의 22대, 23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30년, 50년 후에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복음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 미국에 도착했고요. 영국에서 금을 찾아서 갔던 그 조상들은 남미에 갔습니다. 수십 년 흐른 다음에 북미와 남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인생이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삼지 마세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거침돌 걸림돌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서밋팀이 됩니다. 여러분, 서밋팀은 중심이 바뀐 사람이요. 서밋팀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 중심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뀐. 서밋팀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 중심으로 바뀌어요. 영적 서밋입니다. 이 여러분 모두가 영적 서밋팀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살며 세상을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인턴십 팀입니다. 인턴십 팀은요, 세상 사는 목적이 자기 유익을 넘어서서 사명을 따라 삽니다. 천명을 따라 삽니다. 이제 세상을 살리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삶입니다. 의정부와 강국복음화 300, 지교회 300 전도 제자 렘넌트 다민족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틀어보세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딱 바꿔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 오천 종족을 살리는 데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럼팀이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3단체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가 장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슬렘, 그리고 좌우 이념의 대립이 막 나라를 그냥 시끄럽게 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운동 다민족 살리는 포럼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인턴시티는 어떻게 하냐. 좌우 보좌의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신분 주신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든지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 소중합니다. 여러분처럼 귀한 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정말 하나다. 모든 걸 예배해 놓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모든 성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내가 바꿔야 할 것 말씀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하나님 이 시간 뺏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내가 순종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